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제목은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라. 네, 방금 4번째에서 5번째로 딱 바뀌었죠. 네, 실시간.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딱 전광판이 바뀌니까 저희 마음이 시원하죠. 분명히. 예, 어쨌든 제가 원래 헷갈려가지고 지난번에 막 주보에 이렇게 3번째로 쓰고 막 그래서요. 세어보니까 5번째더라고요. 5번째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벌어진 거주지 문제에 대한 어떤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거주하다, 설립하다, 혹은 거하다, 더 나아가서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13장 전체에 봤을 때 4번 나와요. 6절, 7절, 12절,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동거하다라는 게 이제 거기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또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거주한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6절을 우리가 방금 봤듯이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2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죠?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쭉 이어졌어요. 창세기는요 그냥 쭉 이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구분을 할 때, 이야기의 구분을 할 때 사실 1절, 2절을 이 앞장에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는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풍부하였다라는 말에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를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카베드 메오드, 매우 풍부하였다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카베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가 카베드입니다. 무거운이란 뜻이에요. 카베드는 그 땅에 무거운 기근이 심해서 그가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는데 결국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카베드 메오드, 매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에는요 메오드를 또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죄악이 넘쳤다. 큰 죄악이 넘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기근을 변하여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큰 축복으로 열방의 큰 민족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큰 죄악의 땅에 머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 사람이 함께 그 가나안 지역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거주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주라고 얘기할 때 그 주. 근데 뭐 의복은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뭐 대충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 좋은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요. 어저께 그 잠깐 축구 보니까 손흥민이 부상당해가지고 축구장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이렇게 가디건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알아보니까 200만 원짜리 뭐 버버리 뭐 왜 놀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49,900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니클로에서 사는 거, 탑10 이런 거, 저희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가요 탑10은 다 좋아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상한 소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복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거주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좋은 거주지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허름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집에서 라면 먹어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거주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가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막 땅을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주지가 안정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고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거주지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젊은이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뭐냐면 세상에 집은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을 때 이게 제일 슬프잖아요.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우울한 마음이 밀려오는 이유가 내가 살 집이 없어. 저렇게 불이 많은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거주지에 대한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거주지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입고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결국 믿음이란 신명기 8장 3절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옷 입는 거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믿음의 그런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일인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롯은요 소돔성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가장자리인가요? 부르심의 한가운데인가요? 결국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나 변두리 가장자리로 나아갔어요. 롯은 가장자리 신앙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롯의 요소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우리 신앙을 점점 가장자리로 몰고 가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영접인 거죠. 그것은 바로 저는 부르심의 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부르심의 한 가운데 있지 않고 가장자리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라. 우리가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자리 신앙을 떠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의 한가운데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전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정확한 해석은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가 예배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 중에 3절에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하고, 이 말씀 중에 길을 떠나라는 말이요, 이제 히브리어로 레마사유라는 건데요, 그것이 길을 떠나 그 여정을 따라 혹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즉시로 베델에 이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넉넉지 않았다. 그들은 큰 재물이 있었고 소유가 있었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획을 따라, 물론 무계획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따라서 힘겹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내 삶에 회복하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려우면 우리는 예배를 쉽사리 놓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예배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쉽사리 그것들을 하긴 어렵지만 해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경제가 어렵고 내 생활이 어려우면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헤매듯이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로 결국은 돌아갈 때 우리는 부르심의 한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고 혹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 때요, 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심리와 그 상태와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뜨겁게 말씀하셨던 곳이 어딘가,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언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면요,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고 이제 시간만 자꾸 본다고요. 벌써 12시 10분인데 저희는 참고로 저희 12시 반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만 보게 되고 정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예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렸나, 내가 언제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나, 그걸 생각하고 그때로 다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애굽으로 나아갔다는 이제 이 12장에서 그가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 중에는 그가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가 가끔씩 주님을 찾았을지는 몰라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꾀를 내기도 했고,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은혜를 주셔서 돌려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크다. 너는 바로가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바로르보다 더 크다. 그것을 알려주시니까 그가 깨닫고 이제는 힘들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 부르심의 핵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1절부터 4절을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가 우여곡절을 넘어서 결국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요, 내가 예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기 시작할 때 예배 잘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뭔가 이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예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관계가 어렵기 시작할 때, 혹은 이제 어떤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건강, 경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내가 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는 불신앙의 요소를 떠나보내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이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그가 다시 그 땅에 간 겁니다.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부르심의 한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힘들게 됐어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예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거주지에 머물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가장자리를 떠나는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요소를 떠나보내라. 한번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이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 이제 정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이 너무 많아서 함께 가나안 땅 거기에 그 좁은 골짜기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결단을 내려요. 이 다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가 9절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불편해져서 떠나가라고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이 불편해서 이제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어서 떠나가라고 했으면 14장에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를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뿐인 혈육이었어요. 그가 굉장히 그를 존중했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그가 오늘 9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떠나가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두 이제 가족이 너무 큰 민족 그 부자가 되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죠. 다투면은 서로 마음이 상하고 여기 보니까 롯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불편합니다. 삼촌, 이제 그냥 여기서 갈라서시죠. 뭐 이런 말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다투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롯과 이것을 다투면 안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가 떠나가라. 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가 좋은 곳을 택해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멀리 떠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좋은 곳을 택해서 가까이 있어라. 대신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롯은 떠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의 요소였던 거예요. 왜냐? 그는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롯과 함께 거하고 싶었고 있고 싶었어요. 하나뿐인 혈육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도 사랑했으니까. 그가 롯을 위해서 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여호와가 소돔 성을 멸하러 갈 때 그가 롯을 위하여 간구하잖아요.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에 의해서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와 함께 살려면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신앙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그 핵심에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불신앙의 요소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미워서 불편해서 떠나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롯을 너무 사랑했고 데리고 있고 싶었고 그는 그의 권력을 통해서 야, 롯, 너 이 모든 게 사실 날 통해서 주님 축복해 주신 건데 내가 관리할게. 우리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를 떠나보낸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르심의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부르심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이게 하나의 어려운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다툼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종들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다툼을 보다는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실은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이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다투려고 하는 마음도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부르심의 그 핵심에 설지 못한다니까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롯과 같이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떠나보내야 될 롯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이 같이 있었어야죠. 아들이 없는데, 혈육인데,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의지가 됐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롯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분별한 거죠. 그래서 떠나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싸워야 할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고수하기 위하여 싸워야 돼요. 거룩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친족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저는 그건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는 건 저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더 잘 도와주지 못한 거고,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면 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시는 곳에 내가 핵심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가 친족인데 다투면 되겠냐? 우리가 다투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을, 여러분, 이 다툼과 싸우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떠나보내십시오. 다툼의 요소들을 떠나보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의 한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툼이 자꾸 일어나면 아브라함이 떠난다니까요. 아,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내가 갈게. 너 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롯을 떠나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신앙의 요소들, 다툼의 요소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롯을 좀 보면요, 이제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떠나가라고. 이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를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설득을 하는 거고, 그를 배려하는 거고, 그를 이렇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요, 이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가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떠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뭔가 이제 삼촌이 필요 없는 거죠. 마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탕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냥 이제는 내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이제 나에게는 아브라함 삼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퉈도 가만히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그를 놓아주자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십시오. 그가 이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것, 살기 좋은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이 안 좋았을까요? 안경이 좀 잘못됐나? 그래서 그는 땅 볼 줄 몰라가지고 그 롯에게 양보한 건가요? 그도 볼 줄 알죠. 그도 이렇게 보기에는 소알 땅과 그곳이 너무도 내 종들이 목축을 하기에 좋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왜 양보를 하고 있나요? 그는 부르심 한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롯은 뭘 보고 있죠? 조건을 보고 있다고요. 계산하고 있고 상황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는 부르심을 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소알 땅의 기름진 땅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고, 롯은요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눈이 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조건을 뛰어넘어요.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요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편한 것. 저는 그래서 너무도 귀한 것이 이 마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전국 각지죠. 저희 3번이면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밀리면은 2시간, 3시간인데 3시간이면 저희가 진짜 빨리 달리면 부산 어귀까지 가겠지 않습니까? 물론 불법이지만 과속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 귀한 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보면 왜 여기 옵니까? 여기 뭘 보기 있다고 한두 주 보면 끝이죠. 볼 것도 여기 처음에 오는 분들은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한테 속으로 얘기해 주죠. 매 한 1년 다녀보실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감사하죠.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르심이 없으면 조건을 본다니까요. 내가 편한 곳,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예배드리기 좋은 그냥 그런 곳으로 간다니까요. 편안한 곳으로. 왜 롯이 그렇게 그 땅의 조건들을 봤죠?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뒀기 때문이에요.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롯이 그것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한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불신앙의 요소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한가운데 거주하라.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긴 그들이 서로 떠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규약이. 아멘. 보십시오. 이제 롯의 행보를 보시면 11절에 눈이 보이는 땅을 택하고 이제 동쪽으로 옮겨서 드디어 그들이 서로 떠난다. 여러분, 불신과 믿음은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서로 떠났다는 말은요 불신과 믿음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의 그 롯과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요.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한 롯, 그는 결코 믿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한 요소는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롯의 요소가 여러분 삶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롯이 어떻게 합니까? 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작물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동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갔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였고요. 바벨 사람들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시편 그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그가 도시들을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건을 보고 자기에게 맞는 도시들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도시들을 찾아서. 그리고 점점 장막을 옮겨갔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가나안 땅 부르신 곳에 한가운데 그냥 거주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의해서 세상의 안목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도시들을 찾아 내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 내가 편한 것을 찾아 장소를 옮겨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은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메오드. 하나님이 카베드 메오드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는 가장 악이 성행하는 메오드한 그 땅에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면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롯은 장막을 옮겨 요단으로 가나안 땅 경계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학자들은요, 이 표현 여기 지금 요단 여기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이제 살았는데, 그럼 그곳은요 여전히 가나안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동쪽 변방 가장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부르신 한 가운데 거했고요, 롯은 가장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경계선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쉬운 잘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발은 교회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아예 떠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장자리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점점 동쪽으로 조건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부르심 한가운데 우두커니 거기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 땅에 무덤을 사고 자신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 자녀들이 거기에 묻히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이 자꾸 가장자리로 갑니다. 신앙이 자꾸 조건을 찾아가요.
롯과 같이 동으로 가장자리로 간다고요. 도시들을 전전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젖어서 빠져들어서 전전하다가 결국은 초라한 실패 신앙의 그런 모범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롯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비참하다고요. 결국 그 소돔성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신앙의 요소를 떠나보내세요. 애매한 다툼의 요소들을 떠나보내세요. 예배의 자리로 직진하여 나아가십시오. 부르심 가운데 한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심 한가운데 거주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장자리 신앙을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5절 말씀 15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롯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하면 주님이 뱉어버리신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의 한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원하고 그것을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부르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거주하면 점점 동쪽으로 가고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 잠깐 하면 좋겠어요.